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삽시다. 근데 표정들은요, 미워하는 표정이에요. 사랑하며 삽시다 라면 좀 웃으면서 인사해야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하며 삽시다. 이럴 때 보면요, 꼭 부부는 딴 사람 보고 해요. 희한해요, 이상하게. 평소에 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만약인데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또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절대 묻지 말고 함부로 대답하지 않아야 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왜? 제가 상처받을까 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이 질문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90%가 이 90% 이상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어떤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또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90% 이상이 딱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은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설문조사를 읽고 이렇게 주일 예배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묻지 말아야 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우리가 믿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런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아무런 답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질문은 던졌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워 하시니까 제일 앞에 있는 노 권사님께서 그 당황스러워 하시는 목사님을 보시고 시커머니 손을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우리 바깥 어르신과 너무 정이 많이 드셨군요. 사이가 좋으셨군요. 다시 태어나도 또 남편하고 결혼하신다고요? 결혼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노 권사님이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냥 시커먼히 손을 내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길들여진 놈하고 또 살면 되지 뭘.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요, 20년, 30년 전에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이 아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왜 이런 그놈이지요. 길들여지는 놈하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부가 불행해지고요, 또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이 교회 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이 없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사랑이 없어요. 한 주 내내 제가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본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예배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세상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타락이 이루어지고 또 변질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무서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가 갈라져 가지고 싸움질하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을 제가 놓고 한참 울었어요.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가? 그렇게 된 건 이 목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다. 어떨 때는요, 마음이 우울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개척했는가? 여러분, 이런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서 13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1절 말씀, 고린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13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엄청난 그 은사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데 그 엄청난 문제, 엄청난 은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보세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놀라운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는가? 말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말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가장 이게 연관이 잘 되는 게 말 아닙니까? 말.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동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자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울리기 전엔 종이 아니고 노래도 불려지기 전엔 노래가 아니듯이 사랑도 말로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 야, 꼭 말해야 하느냐? 어? 꼭 말로 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또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에 대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말에 대한 변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뭐 많이 모이는 뭐 좋겠지요.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겠지요. 또 뭐 우리 교회가 큰 멋있는 교회 건축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우리 교회만 오면 사랑을 느끼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목사님은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습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습관부터. 여러분, 뭐 아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좋아하지요. 아내가 집안에서 살림 잘하는 거 좋아하지요. 그러나 더 기대하는 게 뭐예요?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습관부터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하는 것들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병이 고쳐지고 뭐 그러는 것도 부흥의 어떤 헌동력이 되겠지만, 뭐 요란하게 막 행사를 해가지고 교회에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참 좋은 교회야. 그 사랑이 넘쳐. 은혜가 넘쳐. 그렇게 소문나면요,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 가운데
또 혹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말 한번 따라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늘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부터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평생 가도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못된 남편들이 있어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긍정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긍정이에요. 뒤에는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 2절과 3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그 다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긍정이에요. 근데 뒤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부정이에요. 3절 보세요. 3절도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긍정이에요. 근데 뒤에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부정이에요.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고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고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고 이게 1절과 2절과 3절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절과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긍정으로 시작했는데 왜 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 중간에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는 그 중간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2절 띄워주세요. 2절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에도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게 시작을 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좋게 시작했다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12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사들이 있는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금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온갖 놀라운 은사들은 다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놀라운 은사가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이 되었냐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잘못돼요. 동기부여가. 지난 한 주 내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본문 3절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살라 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정들이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내가 내 몸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던져서 불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했으니까 놀란 은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했으니까 내 몸을 들여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요, 어떤 젊은 남녀가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 죽도록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그만 이 젊은 남녀가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가 될 수 없어, 우리 같이 죽자, 자살했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입니까?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아닙니까?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 몸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할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능력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제가요, 이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 이 개념이 저도 잘 서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정말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이 개념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책들을 많이 보다가 어떤 책에 보니까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딱 그 구분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요,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인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어떤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부부 계시잖아요. 너무 예뻐서 결혼하셨지요? 아닌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저 남자가 돈이 많아. 우리 여자분들 돈 많은 남자 좋아하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능력 있는 남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에로스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어때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고 이게 보니까 다 빚이야.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대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잘못된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 부분을 책망하는, 너희들이 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다. 철저하게 너희 중심적인 사랑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그런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만나보고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끼리 우리 딸이 있어, 우리 아들이 있어, 그러면 야 결혼시키자. 그날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 그날 가서. 세상에. 아니 나는,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위에 없는 분들, 나는 그런 남자 싫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런 남자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요. 살다 보니까 이 성격도 못돼 먹고, 이게 보니까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바람 피우고, 그래도요 그 어머님들은요 그 남편 버리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어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벌써 버렸지요. 벌써 고무신 신고 도망가 버렸지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성도님이 계세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했던 남편인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상처를 주니까 이 성도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누구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잘 살고 있다고 부러워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눈이 펑tung 붙들어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남편도 뻔뻔한 작자이지, 아니 들키면 손이 발이 돼도 좀 빌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잠시 눈이 돌아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빌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믿었던 아내를 딱 앞에다 놓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 너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나 그 여자 사랑한다, 이혼해다오. 정말 못된 남자 아닙니까? 그냥 이 부인이 생각할 때는 당장 그러고 싶더래요. 당장 그냥 이혼해버리고 끝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같이 사니까요, 몸으로 부딪히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게 보니까요, 뭐 얼굴이 엉망이에요. 막 얼굴이 엉망이에요. 얼마나 그냥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했는지, 막 그
남편이 옆에 이렇게 와서 스치는데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집에 들어오는데 발소리가 느껴지면요 온몸이 막 소리도 막 정남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막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나 이혼 못합니다. 나 절대 이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쏟는 거예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왜 이혼을 안 하는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 마음 같아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이 징그러운 저 남자, 내게 상처 주는 저 남자, 나를 배신하는 저 남자이지만 나까지 저 남자 미워하고 이혼한다면 목사님, 누가 저 영혼 구원해 줍니까? 누가 저 영혼 구원해 줍니까? 저 불쌍한 인간, 하나님 몰라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인간, 그런 못된 짓 더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저 양심이 마음이 된 인간, 내가 버리면 저 남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녀 간에 할 수 있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남자 남편으로 자격이 없어요. 애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요.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앞에 서약을 했든지 가족 신제들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머리가 팥불이 뭐라 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뭐 백발이 되고 뭐 그럴 때까지 내가 이 남자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 사랑하고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이 지금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제. 근데도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버리면 목사님 저 영혼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보여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봉사도 하는 교회예요, 구제도 하는 교회예요, 은사도 있는 교회예요,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너무나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왕과 천사의 말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연사도 있고 예언과 믿음의 연사도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는 교회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예요. 심지어는 몸을 불살라가지고 몸을 던지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정말 오늘날로 보면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거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아닙니까? 어떤 분들 보면요, 내가 나가줘야 목사님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줘야 좀 교회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책망을 받을 일이야. 이게 지금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에로스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의 차이,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용어의 차이를
마음에 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내내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어떤 동기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가 과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목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하면요 가장 닮은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주는 부모님의 사랑. 저도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교회 애들 가운데도요 참 못된 애들 많아요. 예? 그 중학교 때부터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본드 흡입하고. 예? 그러면요 이제 학교에서 막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꼭 데려와요. 교회로 꼭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는 너무 착한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제가 다 알거든요. 그놈이 주동자고 그놈이 술 먹고 그놈이 담배 피우고 그놈이 나쁜 짓 하고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목사님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세상에 나쁜 애들 만나가지고 못된 애들 만나가지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은 왜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다,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보여주듯이 부모님들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니까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많은 피조물이 있잖아요. 많은 피조물 가운데 제일 못된 것이 인간이야.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만, 그 임자를 알고만, 인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껄핏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껄핏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요만한 재능뿐이 안 주셨습니까? 껄핏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 껄핏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두 찬조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꼭 인간만은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인간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도님들이 속을 새기고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게 인간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가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가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의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의심하고, 근데 하나님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 힘든 일도 있어, 다 지나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다 좋은 거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그 인생의 짐이 좀 무겁다고? 야, 나는 십자가를 줬어. 나는 십자가를 줬어. 그게 무겁다고? 그게 힘들다고? 여러분, 이게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랑.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는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310장 말씀이 가사가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 1절에 보면요, 참 의미 있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사가 이렇게 부르면 좀 함께 불러줘야죠. 저 목사님이 음이 틀리나 안 틀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자예요. 저도 쓸데없고 여러분도 쓸데없어요. 그러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에게 매일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가치를 보여주면서 그 가치를 부여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행복을 맛보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맛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로스의 사랑을 이제 접어버리고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낙원제 8교회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8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남편이 조금 형편이 없어도, 내 아내가 비록 못났어도 가치를 보여주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